안녕하세요. 6월 3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참 깊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진심이 참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이 말씀 하나하나에 더욱 집중해서 제가 읽고 함께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는데요. 사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가진 가장 큰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특별 계시를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사도들의 그 기록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종결되게 하셨죠. 즉, 사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사도라는 의미 안에서 사도 베드로야말로 가장 증인 중에 증인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을 직접 확인했었던 산 증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가진 그 능력과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산 증인으로 서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를 수제자로 사도들의 리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하면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기록인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속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전체를 간단히 한 두세 센텐스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즉 기초석으로 삼은 자들은 택한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백성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체의 요약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깊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임의 핵심인지, 둘째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호칭,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깊이 확인하고 내 심장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십니까? 일단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 말씀 전체, 네,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복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약 2000년 전 당시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완결된 구약 성경도 아니었거든요. 그 39권의 구약 성경은 그 AD 80년경에 그 얌리아 회의 때 확정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도 없었던 시대였었고 또한 완결되지도 않았던 구약 성경은 그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비교하면 반쪽짜리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당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었던 하지만 완결되지 못했던 그때 어쨌든 그 하나하나가 그 책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진 그 66권 중에 그 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그리고 말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본심, 진심, 그 복된 계획이 다 담겨 있기에 물론 그러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이 목표이기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고 그러한 진심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셨던 것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죠. 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동일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본심, 그 진심, 그 복된 계획을 전달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이것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물론 변하신 적이 영원 태초이로부터 변하신 적이 없으시고 변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통해 전하셨던 상대적으로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복된 계획이 이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직접 전달하셨고 직접 보이셨으니 이보다 우리에게 더 명확한 복된 소식,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보다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과 마음과 복된 계획을 알았기에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그것은 성자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동일하신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을 모두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이제 그러한 중심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거룩한 원칙,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먼저 그냥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거룩한 호칭은 오직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즉
기초석으로 심은 자들의 심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이 뭐 세상에서 특별하고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결국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즉, 지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복되게 하심의 결정체인데요. 그것은 겨자씨 하나든 혹은 장성한 분량의 큰 것이든 관계없이 놀랍고 기적적인 것들이에요. 네, 바로 여러분들 중심에 심겨진 바로 그 바른 그 믿음이요. 그 놀랍고 바르고 기적적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이 복된 선포의 대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은 그분들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을 기초석으로 삼은 여러분을 향한 그 복된 선포가 바로 이 놀라운 선포인데요. 이 거창해 보이는 이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선포는 이 구약의 언어로 선포한 건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먼저 선포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사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말일까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왕 같다는 높은 수식어를 붙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제사장이죠, 먼저?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우리를 높이시고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아멘. 참 은혜죠. 하나님이 시선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대요. 인정하셨대요. 자, 그런데요. 그냥 그런 제사장도 아니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제사장일 뿐인데 왕 같다는 칭호를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분 좋으라고 붙여주신 칭호와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물론 그 칭호로 지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 그래 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높여주신 것도 모자라 왕 같다는 칭호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영광의 마지막 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움을 옷 입고 영광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놀라운 왕과 같은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라고요. 이 택하심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택하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함이 그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그 중심에 놀랍고 기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무나 확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택하셨다는 증거이시죠. 바로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게 변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포기되어질 수가 없으신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던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는 이런 말씀의 이유가 바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아니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택하심의 그 진심과 그 영원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이 그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왕 같은 그분의 나라이며 그분의 자녀들이십니다. 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여러분의 자격이 아닌,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일방적인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며 딸이다. 너는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또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요. 네, 바로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주님의 진심 앞에 오늘 하루 담대하게 가슴 피고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자리가 되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참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심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선포 앞에 이 시간 또한 일어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선포 앞에, 주님의 놀라운 영원한 그 작정하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던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또한 인내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삼으셨으니 주님 함께 도우시고 이끄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를 기초석으로 삼은 자답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산책 AKPC 말씀으로 제자로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합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 수술 후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향해 또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VBS를 비롯한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또한 이 교회 안에 더욱 하나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짐바브웨 선교사님이신 하영수 변희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